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찬양 알고 합시다. 찬양 알고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따라 얼굴이 더 빛납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중요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교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더 빛납니다. 시작. 오늘따라 얼굴이 더 빛납니다. 자, 왜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서 살아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나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그들이 이 자리에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부터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발로 걸어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축복인지를 여러분 매 순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힘과 능력이 펑펑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모세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인지 다들 아시죠? 모세의 찬양. 우리가 오늘 한 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은 15장 한 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제가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뭐 하셔야 합니까? 15장 한 장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자,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제일 앞부분에 나타난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모세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장의 말씀입니다. 그 한 장의 말씀, 그 중에 한 절만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는 쓰러졌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다 내보내주겠다라고 말해놓고 당시에 애굽 백성들이 심지어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제 짐을 싸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집에 가지고 있던 금부치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챙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습니다. 왜 금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이 줬냐면 당시 이집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신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의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보다 하나님이란 이 신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들에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감사한 일이 있고 그리고 기분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뭔가 제사를 지내야 될 때가 있으면 이 제사장들에게 금부치를 주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부치를 줬다는 말은
이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와,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구나, 놀라운 신의 백성이구나, 제사장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사장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이 금부치를 선물해 줬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했냐면 바로 이런 일을 맡기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이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가는 곳마다 능력이 임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는 그 장소마다, 내가 있는 그곳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영향력이 펼쳐지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갈대와 같았죠. 사단에게 미혹당한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그 당시 이집트 애굽의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라의 아들 아닙니까?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의 아들이고 라의 아들인 내가 가장 강력한 태양신의 아들이자 내가 죽으면 이제 내가 태양신의 뒤를 이어야 하는데, 그런 내가 모세에게 굴복당했다는 그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드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가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 놓고 그렇게 전차와 모든 무기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여전히 놀랍고 강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불평불만만 하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 그걸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의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모세가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찬양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로서 하나님이 찬양한다 말하는데 이 찬양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찬양한다 말하지만 진정한 찬양의 능력을 깨달아서 제대로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힘 되시기에 나는 찬양합니다. 시작. 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의 진행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자,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바로 그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 나서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를 리드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능력을 일으키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리더가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왜 모세가 지금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 곳이 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이 될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게 믿기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정말 이 모든 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선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마치 벽이 있는 것처럼 내 쪽으로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마치 천연 아쿠아리움처럼 최고의 수족관보다 더 선명하고 멋진 수족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렇게 유일한 살 길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데 유일한 한 길, 뒤에서는 전차가 쫓아오고 뒤에서는 애굽의 왕인 바로가 자기의 군대를 다 대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찔려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들 앞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을 쫓던 애국 군사들이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옳거니 신기하네. 저들이 지나갔으니까 우리도 지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구의 힘으로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누구의 힘이 됩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셨기 때문에 애굽의 군인들은 그 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바닷길을 지나 함께 그 뒤를 쫓아가는데 결국 그들은 물속에 모두 수장돼 버려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살리는 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힘,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힘, 이 하나님의 힘은 언제 어디서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힘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이 힘은 언제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벌인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기 하나 850대 1의 대결을 벌이는데 서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어느 신이 먼저 이 제단에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가, 이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상상도 못한 큰 승리를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불이 떨어집니다.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850명을 한 명이 순식간에 이겨버립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장면이 바뀌죠.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보여주면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능력을 보이면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내가 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보여주면 세상이 이제는 달라지겠지.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한 자신을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악이 더 차고 독이 더 찼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승리를 보고서도 두려움이 없는 여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겪으면서 엘리야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너무 허무해집니다. 모든 걸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기가 있던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칩니다. 내가 그렇게 크게 승리했는데 왜 내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지? 내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왜 하나도 없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일들을 다 행했는데 왜 이 일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세상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생에 대한 모든 그런 관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누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누워서 그 자리에서 잠을 청하며 그렇게 누워있다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니까 죽을 것을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살 소망이 그에게 조금도 없습니다. 마음조차도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먹을 것을 직접 준비해서 엘리야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우십니다. 또 위로하십니다. 또 일어나니까 먹을 걸 주시고 또 재워주십니다. 엘리야야, 너 수고 너무 많았어. 엘리야야, 너 잘했어. 내가 명령한 건 너 너무 충성해냈어. 너 너무 허무한 일 한 거 아니야. 그러니 너 이거 먹고 힘내.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 힘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경을 보니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 혼자 상상해봤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죽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벳제라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이 엘리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엘리야 데리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 나의 말만 듣고 나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맨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고 맨날 내 뜻에 다르면 이거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엘리야. 하나님 입장에서도 엘리야 데리고 일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래, 맞대야 때리 치워버려라. 내가 너 말고 딴 놈 데리고 일할란다.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자에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의 상황과 환경을 가장 잘 알고 그래서 네가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내가 잘 안단다. 내가 능력이고 내가 힘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찾아가 놀라운 힘과 능력을 줄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걸 채워줄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 바로 능력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여러분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영적인 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재정이 필요한 자에게는 재정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매일매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관계 회복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여러분, 나의 입에선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힘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기쁨 되시기에 나는 찬양합니다. 시작. 첫 번째, 하나님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뭐? 힘, 도움. 잊지 마십시오. 방금 첫 번째 했는데 두 번째 가니까 첫 번째 이자 뿌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기억도 못하고 살다가 다음 주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무엇이기에? 기쁨이시기에 나는 하나님 찬양한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한 뒤에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요 뒤에 노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노래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언제 흥얼흥얼 거려지던가요? 기분 좋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아무리 낮게 잡아도 기분 나쁠 때는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기분이 그냥 보통일 때, 아무리 낮게 잡아도 기분이 보통일 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노래는, 일반적인 노래도 기분이 좋을 때 나옵니다. 사람들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울한 상황에 사람들이 노래를 흥얼흥얼 합니까? 아닙니다. 우울할 때는 어떤 소리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옵니까? A, C 뭐 이런 욕이 나옵니다. 노래가 안 나옵니다. 막 욕 먹으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가 때로 저희 딸이 둘이 있죠. 저희 딸들을 훈계하고 혼을 내면 이 딸들이 그 혼을 들으면서 노래한 적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만약에 막 뭐라 하는데 제 딸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얘야 정신 차려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습니다. 노래는 우울하고 슬플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내 마음이 좀 편안할 때, 생각이 별로 없어질 때,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나에게 노래가 찾아오더라고요. 본문에서 여호와가 나의 노래라고 고백을 하죠.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모세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노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기쁘니까 나의 입술에는 나도 모르게 무엇이 나온다?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계시는 곳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찬양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 노래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노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 노래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이 노래이시기 때문에 항상 노래 부를 수밖에 없고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모시는 자는 그래서 항상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옥 속에 갇힌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들은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 있으면서도 여러분 피를 철철 흘리고 꼬질꼬질하고 그리고 습기 많은 그 돌바닥에 앉아 저렇게 있으면서도 그렇게는 노래합니다. 100% 맛이 갔죠. 주변의 죄수들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 오늘 저녁 저 미친놈들 때문에 우리가 잠도 못 자겠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맛이 가 있으니까 뭐를 먹든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나님 맛밖에 나는 거 여러분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너 세상 왜 살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행복하기 위해 살아요, 기쁘기 위해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서 한 번씩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잘하거든요. 당돌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제가 질문들을 쭉 하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너 왜 살아? 잘 몰라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너 왜 살아? 너 왜 공부해? 막 이렇게 질문을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결국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이 결론으로 모두가 다 도달합니다.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어른에게 물어봐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작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든 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든 전부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의 여러 가치들이 인생들에게 이런 행복을 줍니까? 조금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자신도 모르게 허무함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의 리더들,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속 시끄러울 텐데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갖다 놔도 때려치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바라는 위치와 자리를 얻어내었는데, 그런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최선을 다해 내가 바라는 위치와 자리를 얻어내었는데 바로 그때 이상하게도 나에게 충만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극단적인 쾌락을 찾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인기를 얻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긴 올랐는데도 이게 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생각보다 주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새 집을 갔는데 한 3달 정도 지나니까 새 집에 대한 기쁨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목표와 또 목적을 새롭게 세워야 하고 그것을 보고 달려가야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순간에만 나의 마음은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중간에는 허무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이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없는 믿음이란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아마존의 원주민들도 맨하튼의 가장 번화한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하여 알고 그들이 다들 그것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 기쁨, 감사, 노래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을 정확하게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웃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자기는 이제 목회자인데 거기 가서 목회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친한 어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작은 모임이 있는데 참 재밌을 것 같아, 너도 와서 함께 해. 그래서 무슨 모임입니까? 물으니까 찬양하는 모임인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모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를 받고 갔는데 한 20여 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정작 오르간이 있었는데 오르간을 치료했던 사람이 참석을 못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야 하는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해 줄 사람이 없는 이상한 모임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그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제법 많으셨는데 이분이 참석자 중에 한 할머님을 향해 그렇게 말했답니다. 헬렌, 당신이 있으니 오늘 오르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연세가 너무 많아 보였답니다. 70이 훌쩍 넘은 정말 꼬부랑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그 할머니가 목사님을 보면서 좀 우울하고 슬픈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신경통으로 오르간을 칠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미 이 오르간을 놓은 지가 15년도 넘었습니다. 오르간은 여러분 힘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목사님이 더 큰 소리로 말하는데 이 말을 그 옆에 있었던 그 제자인 목사님이 도저히 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그리 슬퍼하세요?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는데 신경통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연주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먼저 아닙니까? 라고 강력하게 반주하라고 미는데, 그걸 보고 자기가 그 말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 어르신이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는지 오르간 반주를 시작했답니다. 몇 년 만에 만져본 오르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치겠습니까? 잘 못 치겠습니까? 잘 못 칩니다. 계속 틀렸습니다.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을 너무 은혜롭게 가졌다고 합니다. 그날의 그 분위기가 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아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 아닐까요? 이게 감사 아닙니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환경이 때로 그렇지 못할 때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경통으로 몸이 아픈 그 할머니의 몸과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비록 반주자가 모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그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오만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나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더 크고 놀라운 축복,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구원 되시기에 나는 찬양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나의 무엇 되시기 때문에? 구원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아무 죄도 없어서 내가 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온다, 이런 분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의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실수와 잘못조차도 우리는 분명 행하며 살았던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인데, 솔직히 이걸 다 따지고 보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무시무시한 사형틀로 사용되었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사진으로 전기 고문하는 전기 의자를 딱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섬뜩하죠. 과거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모양을 딱 보여주면 그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전기 의자를 보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게 느꼈을 겁니다. 과거의 그 무시무시했던 사형틀, 그곳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을 느껴야 할 모든 인간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가 지금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형틀의 오늘날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부분까지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삶의 어려움,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고민들, 내 삶의 여러 사건들, 나의 눈물조차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셔서 실제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였고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은 16년간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정부의 초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가 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법학 박사 학위까지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고 대학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 받은 후 그가 답사를 했는데 그는 16년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동안 겪은 여러 어려움들을 그 학생들에게, 많은 귀빈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자의 공격을 받아 어깨뼈가 부러지기도 했고 악독한 기후와 열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습격과 약탈을 수도 없이 당했고 배를 타고 가다가 뜬금없이 하마가 공격을 해서 그 배가 뒤집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마차를 타고 선교지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정말 끙끙 이고 가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준다고 마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짐과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차가 험한 길을 가니까, 계속 험한 길이니까 무게 초과로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날의 모든 선교 계획이 다 무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야 하는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어 하고 내가 그 길을 갔는데 중간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그 일 때문에 그 실컷 다 준비했는데 호의 베푼 것 때문에 이 계획이 다 망쳐져 버렸으니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 알게 됩니다. 그날 마차가 고장난 날에 리빙스턴이 가려고 했던 바로 그 지역에 도적들이 습격해서 60여 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납치되어 갔다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난 16년 동안 말이 통하지 않고 의심과 적개심이 많은,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가 궁금할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6년 동안 단 하루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서 죽을 죄에서 우리를 건져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매 순간 보호하셔서 항상 나의 삶에 실제적인 구원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매 순간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2절 중반부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하는 찬양, 찬송,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찬양하다라는 단어, 구약의 원어를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나바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등장하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 두 번째는 하박국 2장 5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여기서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거기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주지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2개가 성경에 딱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찬양,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가지로 다 사용이 되는 단어이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그분의 집을 만들어 드릴 것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됩니까?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 하시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그 작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그곳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여호와의 산에 심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의 기업의 산에 그들을 심었는데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집을 삼으시려고 예비한 거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집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을 처소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 17절을 보면 알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순간 그 가정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곳에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모든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놀라운 인간 능력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함께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